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하나의 공식처럼 좀 입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말, 그 다음에 파수망대라는 말, 안테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예를 들면 플랫폼 하면 바로 연상돼야 돼요. 플랫폼 하면 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되면 이미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연상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돼요. 자, 플랫폼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모이냐라는 때 시설 이전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영적 상태가 좋다고 하는 건 정확히 뭘까요? 예를 들면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겠죠. 그리고 약간 문제만 오면 쉽게 흔들리고 갈등한다 그러면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플랫폼을 갖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과연 어떤 말 한마디 들을 때 내가 막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지고 막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지, 웬만하면 나는 그런 거 안 흔들리고 늘 감사가 나오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 가진 것이 감사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느냐. 특히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대화를 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는요, 얼마든지 좋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 대표 기도 가지고 그 사람 영적 상태 모릅니다. 대표 기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상태를 알아요? 대표 기도는 자기가 다 제일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가서 읽는 건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가장 친한 사람, 가장 편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당신이다. 그 말 하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게 너다. 그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합니까? 보통 막 안 된다, 힘들다, 불평하고 어렵다, 막 원망스럽고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러면 이 사람 영적 상태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가지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까요? 안 몰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부터가 안 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부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4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입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거라. 가시가 있으면 사람은 안 와요. 나한테 오면 찔리는데. 그런 사람이 저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상하게 가시가 있어. 그래 보세요. 누가 오나? 아무도 안 와요. 말 한마디에 톡톡 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토라지거나. 여러분, 잘 토라지고 잘 삐지고 잘 화내고 이런 사람 옆에 와요, 안 와요? 안 갑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 가요? 재미없게. 가면 좋은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수용하고 이런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야 영적 플랫폼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보면 다윗 보세요. 다윗 다 수용해요. 사울왕이 뭐라고 해도요, 부하들이 저 사울왕 죽입시다. 안 돼.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냐. 이럴 정도로 부하들한테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감싸고. 요셉 보세요.
자기 형을 사람들은 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노예들도 그런 얘기 서로 안 했겠어요? 자네 어떻게 돼 왔어? 아 우리 형이 나를 팔았네. 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런 인간이 야 나중에 기회 되면 죽여버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요새 뭐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이들을 살리라고. 그러니까요 거기도 같은 종들 입장에서 노예 입장에서는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그걸 보디발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아니 주인이 노예한테 감동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이해되세요?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Nobody, nothing이 되어도 상관없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고 나에게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다고 해야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난 아예 돈 없어서 안 돼. 뭐 좀 나는 배경도 없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불신앙하는 거.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좀 나가라. 그랬더니 저 나이도 많고 뭐도 계속 사실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아유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 하지 않았다는 이거 그거를 건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부인이 바로 알아듣고요. 남편 살려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사건은요 모세가 정신을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을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평생 그냥 양치기나 하라 하고서 던져버리면요 모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정신을 반짝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신앙하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플랫폼이 되는 거지.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불신앙했다 오늘로 끝내야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단어들을 왜 자꾸 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그리고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만 보지 마.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것도 다 플랫폼 만드는 단어들이잖아요. 이해, 수용, 초월 다 그 사람의 플랫폼 만드는 단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요 정도 되면 어떨까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인산이네. 요번에 그 현충사 갔더니 그 안에 연못이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매미 하나 던졌더니 그 매미 하나가 죽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한테 매미 하나 던졌거든. 잉어떼들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팍 달려드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 이야. 여러분이 플랫폼 되잖아요. 잉어떼들이 막 사람들이 막 팍 달려드는 겁니다. 사람이면 뭐가 와요?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생각해보세요. 보험이 왜 어렵게요? 사람이 안 모이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모여들 보세요. 보험하기 얼마나 쉬워요. 나중에는 줄 세워가지고 순번대로 이번 달은 너까지만. 일단 이 플랫폼이라고 되는 건 사람이 몰려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망대가 뭐냐? 파수망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 이제 외우세요. 플랫폼은 나의 영적 상태. 파수망대는 이 사람이 이 눈을 어디다 두느냐거든요. 자, 사람들이 몰렸어. 근데 요거를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용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몰려들 이거를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뭐예요? 친교 모임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끼리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파수망대는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내가 그곳에 방향을 두는 거예요. 이게 파수망대예요. 파수꾼을 왜 세워요? 나라가 위태로울까봐, 적이 쳐들어올까봐
감시병을 두는 것이 파수대잖아요. 파수망대고요. 시대의 위기를 놓고 재앙을 막을 이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24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파수망대는요, 시대 재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다. 참. 왜냐하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전 그 생각 해봤어요. 천지개벽 해가지고 처음엔 정산도에서 쓰는 단어인데 왜 목사님이 천지개벽, 근데 그 성경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쉽게 말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거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오죽하면 저 단어를 썼을까? 왜냐, 사람들이 시대 문제에 관심이 없거든. 시대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심지어 나라가 망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식당 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말하다가 이 사람이 우즈베키 사람인데 내가 우크라이나인 줄 알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는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우크라이나 사람들 묻는 줄 알고 이 우즈베키를 내가 그 순간 착각한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나라 전쟁하고도 관심 없어요. 다 여기 사는데. 그 처음에 관심 없다. 나 좀 우크라이나 얘기로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근데 그 순간 내가 딱 생각했어요. 아, 나라가 망해도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 참 슬픈 일이죠. 우리 같으면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 망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제 용사듯이 다시 뭉쳤다. 나는 죽어도 조국을 살리겠다. 그리고 나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가고 남을 것 같아요. 좀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아이고 주여 이러고서 나는 가실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시대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무심한 거는요, 정말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하나님 왜 썼어요? 루터가 그제 중세 시대의 문제를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냥 뭐 교황은 원래 그렇게 사는가 보다. 서민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재수없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루터 하나만 이건 아니야.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 사람은 관심 없거든요. 랩런트들이요, 시대 문제 다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시대 문제 놓고 기도를 안 하거든. 파수망대의 언약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눈은 뭐냐? 재앙 보는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7번의 재앙에 대하여 14대 사사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걸 가슴 아팠던 사무엘, 아방시대의 그 문제를 알았던 엘리야, 엘리사, 바빌론, 아수르, 아랍 문제에 대해서 알았던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포로 속국 유락 문제에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근데 그건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꾸린다는 거야. 팀 구성. 이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6날개를 가진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구루터기를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 문제에, 저는 나성주 목사님 보고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자나깨나 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초질관 관심 갖고 있기도 쉽지 않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맨날 북한. 이번에 조지아 가가지고 또 탈북자를 만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조지아까지인가 탈북자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늘 눈을 거기다 뜨고 있으니까 만나지더래. 나 참 너무 신기하지. 거기도 탈북자 와 있더래.
그런 거예요. 시대의 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난 이 시대의 구루터기라고 보는 거죠. 아무나 구루터기입니까? 이 랩런트라고 무조건 구루터기입니까? 자기 밖에 먹으러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거 무슨 구루터기입니까? 그게? 나라의 문제, 시대의 문제 아무 관심 없는데 그런데 어리다고 구루터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싹수가 노랗다고 그거. 그런 애 커보세요. 싹수 노랗지 지 밖에 모르는데 커도 마찬가지지. 싹수 노랗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리다고 그렇다게 축복받을 거야. 뭐 축복은 뭔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파수망대는요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놓고 내 가슴을 그걸 놓고 안타까워가지고 기도가 되면 돼요.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지. 내가 천안 성정동 외에는 내가 관심 가진 데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리고 복음 없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진짜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니까요. 정말 뭐 너무 열악하죠. 너무 이 생각이 저도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연약한데 우리 후대들만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후대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외치도록.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 산에 올라가 외쳐라. 왜요? 전 세계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 많은 이들이 몰려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 계속한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안테나는 뭘까요? 안테나. 이게요, 안테나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하나 그냥 그 핵심적인 단어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은 나의 영적 상태, 파수망대는 시대의 재앙을 보는 눈, 안테나는 뭐냐면요, 237과 통하는 나의 삶이에요. 237과 통하는 나의 삶. 내 공부하는 것이, 내 하는 업이 237과 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고 나와 현장이 소통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가 뭘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237과 관심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과도 안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인데 나 자신이 세계복음화에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볼 때 넌 나하고 안 통해. 네가 나하고 통하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통하는 사람이 축복하겠냐고요. 통해야 축복이 가는 거지. 237과 통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참 여러분은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의외로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237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뭐라냐,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요. 참, 이거 똑같죠. 마누라 패면서 난 마누라 사랑한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마누라 패고서 하는 얘기가 왜 팼냐 했더니 난 마누라 사랑해서 팼대. 그건 지 생각이지. 그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상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뭔가 편집적인 뭐라고 그러고 뭔가 자기가 편집해 놓고 그거 자기가 확신하는 거, 확증하는 거, 편집 확증인가? 그런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냥. 237로 아무 관심 없어. 그래 놓고 나는 주님과 통한대. 참나,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은, 야,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땅 끝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그 유언을 좀 관심 가져야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좀 알는구나 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테나가 소통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안 통하는데 뭘 소통이 돼요? 중심이 통하여 소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237과 내 삶이 비슷하게도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 잘하든 못하든 선교에 관심 갖고 어떻게든 이 복음 237 다민족의 응답이 내가 번 돈이 좀 크게도 헌신되길 원하고 내가 내 재능이라도 좀 이만한 게 있다면 그거는 거기서 써야지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메시지 쭉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전 딱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가만히 말씀을 몇 번 봤어요. 도대체 소통한다는 게 뭔 말인가 했더니 237과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그 교회는 어떻다? 쓸모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237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소통이 안 되는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 237. 그러니까요, 지금 막 이번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나타 장로님.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 저는 사실 좀 인간적으로 약간 걱정도 했거든요. 아이고, 와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 저런 장로님 입장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고민 많이 되지 않겠어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장로님 같아가지고 그런가 뭐 표정이 저는 어디를 가도 저도 전도합니다. 뭐 이런 다 표정이어서 감사하긴 한데 장로님 이거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 저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지 전도하시려고 막 제가 딱 보면서요.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귀하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사역가요. 다 언어가 더 준비돼 가지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저게 237과 통하는 삶이에요. 복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너무 감사하지. 내가 이번에 그 신창 가가지고 하는데 뭐 전 아무 말 막 편하게 그러니까 통역자를 의식하면 메시지 안 나가요. 내가 이 말하는데 통역자가 알아들으려나? 제대로 하려나? 이러면 통역 안 돼. 근데 내가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이란 얘기는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했는데 사야가 옆에서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다. 정말 야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만해도 사야는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가 왜 이걸 느꼈냐면 옛날에 한번 어디 가서 통역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 무슨 뜻이에요? 하고 나하고 묻더라고 통역자가.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5분 가. 그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 흐름을 내가 놓쳐가지고 뭔 얘기했다가 내가 좀 그렇게 되면 통역이 안 되는 거야. 통역자 의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아유 그만합시다. 내가 그러고 알았어요. 근데 아 우리 사야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바로 돼 바로. 237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준비시킨 거예요. 자, 그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뭐 성도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안테나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237과 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민족 분들이 왔는데 어떻게든 다민족 전도 운동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아르메니아 갈 건데 그 아르메니아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나시고 또 이런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놓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는가 보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플랫폼,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파수망대, 시대의 재앙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안테나, 237과 소통되는 삶, 이 놀라운 메시지가 전도자를 통하여 정말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매주 매 훈련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한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수준은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 서밋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